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mag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을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 또 절대로 해를 잊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청년에게서 들은 말은 주께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가 오늘 우리가 읽으셨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던 내용인데 부활 소식을 듣고 본 자들의 반응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무서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윽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과 의문을 해소해 주시고 이 일에 증거자로 삼으셨다고 기록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그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에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셨듯이 이 본문들은 상당히 여러 장면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번 주 본문은 많이 나뉘어져 있네? 짤막짤막한 구절들이 반복돼서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펴보신 것과 같이 상당히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낙심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도 또한 증거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시골로 내려가다가 다시금 되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 그 소식을 같은 제자들에게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또 역시 믿지 않았죠.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이 11제자는 예수님과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않음,
그들의 마음이 우둔한 것을 꾸짖으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증거자로 세우셔요. 그 증거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문의 내용을 대략 요약했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 예수님의 살아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에게 젊은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증거자로 세움받고, 그렇죠? 증거자로 세움받고 그에 대한 반응은 믿지 않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신다는 뜻이죠. 나타나서 믿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뭘로 삼습니까? 증거자로 삼으셔요. 요 반복되는 패턴. 증거자가 나오고 증거자로 세우시고 그 증거자의 증거를 믿지 않는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증거자가 되게 하여서 보내십니다. 자, 이 내용이 계속 16장에는 반복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증거자로 보내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이 패턴을 따르면. 제가 퀴즈를 낸 겁니다. 네. 자, 박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박 집사님 마이크를. 방금 아까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거든요. 예. 예, 이제 들립니까? 예. 네네. 예. 자, 증거하였을 때 믿지 않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증거자로 세우시는 순서로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증거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다음 예상되는 반응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운동에서 답을 안 하니까 저 멀리 해운대에서 집사님 네. 예상되는 반응은 뭐예요? 저는 성경이 기대하는 예상되는 반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증거를 듣는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은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기대가 없었던 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난 얘기를 하면 정말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하면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복음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증거하여도 믿지 않아요.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을 왜 이 마가복음에는 계속 메아리 치듯이 마지막 장에 증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증거하여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패턴은요, 마가복음 16장에 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면서 개인 수업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수업료도 안 받고 개인 수업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학교 수업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는데 여러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맡겨준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직접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비유로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또 뭘로 가르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기적도 보이시고요. 또 직접
뭐 기적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과 치유의 행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모든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합니까?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듣고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한결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보고도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찌 그리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기도 하시고 참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얼마나 자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셔도 믿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에 당시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가서 가르쳐 주셔도 믿지 못할 만큼 정말 사람들의 완고함은 마음이 무딤은 정말 강합니다. 그 제자들의 그 완고함의 절정은요. 저는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 절정은 물론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도망쳐버리는 것이 뭐 절정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계획을 밝히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저는 그 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 대표격인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훌륭한 답을 내었는가 싶었는데 이 답은 나중에 전혀 다른 뜻에서 낸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엄청난 항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자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항의하는 정도, 다른 본문에는요 그냥 반대하고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정도지만 마가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가깝게 바짝 끌어당기면서 항의해요. 이건 거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그르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하였던 베드로의 반응이 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치 싸우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자들, 제자들, 그리고 11제자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은 왜 앞으로도 믿지 못할 것이 예상됩니까? 믿지 못하였고 또 왜 믿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마가복음 계속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듣기도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라는 내용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고 싶어 했다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제 살아나셨대? 주님 계획의 마지막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아, 이제 그때가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실패로 결정 내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좀 충격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한들, 그리고 살아나실 수도 있지라는 내용을 듣는다 한들, 그들에게 어쩌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로 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조금 어려운데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만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일깨워짐이 없다면 예수님 붙들고 계속해서 자기 나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심만 요구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그 모든 것 자체를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전혀 더 나아갈 여지도 없는 것이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은 일부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나셔서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왜 이렇게 무딘 상태로 있느냐라고 주님이 꾸짖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있고 없고의,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니들 마음에 왜 내가 가르쳐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해 오셨고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도 증거자가 말하여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반응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뭘 전파하겠습니까? 복음 전파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 전파하죠.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전도하러 내보내면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사업이 풀려요.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답니다. 교회 오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화요일 날 오면요 무료 식사도 제공되고요. 제가 예전에 다봤던 교회 얘기하는 건데요. 그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화요일 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언제 오면요 무료 식사 제공되고 노인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일부죠. 일부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도 상당히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노인 공경은 어디 다른 종교에서는 안 합니까? 다 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곤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값을 치르시고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여러분 복음이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부요함을 거저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죄인의 몸값을 예수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부요함을 이제 값없이 무한하게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에서 빠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무한한 복락, 그 무한한 만족, 그것이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을 여러분 시시하게 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저는 마가복음이라고 읽었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쟁쟁하게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상하는 최상의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상하는 최상의 것이 복음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마냥 그렇게 적당히 상상하곤 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최상의 것이 복이겠지. 여러분, 그것을 주겠다는 것은 제가 늘 비판하는 사람의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사람이 상상하는 최상의 복을 만들어낸 게 사람의 종교예요. 그걸 준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그럼 자연으로 가면 돼요.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고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심지어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가르쳐요. 이단에서 종종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여러분, 이런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죄인을 건져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복음은 마냥 단순하게 복 받습니다. 돈 많이 벌게 됩니다. 예뻐집니다. 오래 삽니다.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계속 어찌하여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 왜 그 생각 속에서 가장 나오지를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강변하셨고, 오늘 이 마지막 16절에도 무뎌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리하여 그들 합당한 복음의 증거자로 내어 보내주신 것,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자로 보냈을 때 다시금 기대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순서에 따라 기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한데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자에게 누가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사람들이 미련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인에게도, 시골로 떠나는 제자들에게도, 무뎌진 마음으로 함께 모여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증거되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자와 함께 계심으로 듣는 자에게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것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들어도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내용들이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기적을 뭐라 하는 맥락 속에서 이 기적을 봐야 돼요. 나 복음 전했는데도 일부러 독 마실 일이 있습니까? 나 뭐 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복음 증거자가 되었는데도 감기 들리던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 맞아야 하던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너희들 이 기적 베푼다고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기적 베풀 때마다 그 입 단속해라, 이런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자죠. 기적을 밝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기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로 주신 것이지, 사인으로 주신 것이지, 이 기적 자체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기적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믿음 없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받아들였을 때,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병이 낫는구나. 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 몸이 낫고 오래 살게 되는구나. 앞으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야, 이 예수 믿는 거 정말 내가 그동안 최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도와주겠는데? 하면서 이 기적을 이해하게 됩니까? 오해하게 됩니까?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증거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또한 있을 수 있다 라고 가능성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기적 자체가 영광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나타날 수도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어떻게 기록됩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표징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표징이 있다는 것은 뭘 약속한 겁니까? 증거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증거자 삼아 주셨듯이 증거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적도 따를 수 있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밝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언할 증거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증거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감동이 일어난 말씀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소시켜 준 부분들이 주로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 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좀 다시 읽어야 돼요. 내가 돈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성경 본문을 읽었더니 그걸 좀 많이,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용기를 많이 줬어요. 성경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랑 다퉜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매우 억울했는데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성경 다시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소시켜 준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과하다면 무뎌진 마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할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 누가 오셔요? 제가 몇 주간 계속 반복했던 건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만족스럽든 부족하든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우리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등불과 같고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함께 주여 우리는 우리의 이해는 늘 부족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였지만 마음이 무디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 품지 못하였습니다. 또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족한 뿐이고 또 길 잃어 방황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자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거절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도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증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